인생은 한 번밖에 살지 못합니다. 한 번밖에 살지 못하는 인생이라면 이왕이면 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잘 산다고 하는 말의 의미가 정말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흔히 말하듯이 돈을 많이 벌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면 잘 사는 것일까요? 혹은 건강하게 살다가 편안한 노후를 맞이하게 되면 잘 사는 것일까요? 한 번은 뉴욕의 유명한 자산관리자 한 분이 재테크 전문가입니다. 배로 여행을 하다가 조난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구사일생으로 구조가 되어서 한 어촌의 어부집에 머물게 됐습니다. 평화로운 어촌의 모습을 보자 이왕 온 김에 며칠 쉬고 가자 그 결정을 하게 됐어요. 어부집에 머무는 동안에 가만히 보니까 어부가 매일 한적하게 낚싯대를 가지고 바닷가로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잡은 고기를 몇 푼 안 되는 돈에 파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재테크 전문가가 이 어부를 좀 도와줘야 되겠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도록 잘 살도록 도와주겠다 생각을 해서 어부에게 제안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뉴욕의 유명한 자산 관리자입니다. 제 말씀대로 하시면 큰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낚싯대로 하지 마시고 그물로 물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럼 틀림없이 더 많은 고기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트럭을 사십시오. 그리고 물고기를 내륙에 싣고 가서 파십시오. 그런 다음에는요, 배를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는요, 그 이익금으로 회사를 설립하십시오. 해저 개발과 해양 운송 사업에도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부가 되물었습니다. 왜, 무엇을 위해 이것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라니요? 그래야 노후를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들은 어부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질문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편안한 노후라는 게 대체 어떤 것을 말합니까? 재테크 전문가가 말을 했습니다. 이런 작은 어촌에 내려와서 한가하게 낚시나 하면서 사는 것이지요. 그때 어부가 뭐라 그랬겠어요? 보시다시피 이미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과연 잘 산다, 못 산다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삶의 형태만 보고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삶의 중심에 무엇을 품고 무엇을 향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나 방향성이 없다면 큰 돈을 번 사업가나 작은 어촌에서 낚시를 하는 자나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한 노후나 추구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진실로 인생을 바르게 살려면은 삶의 관점을 바르게 설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삶의 위치를 바르게 설정하고 그분의 목적을 향해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가는 길도 바르게 진행이 되지만 인생을 다 살았을 때 남길 열매가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좀 생소한 용어일지 모르지만 코람 데오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은 라틴 말입니다. 두 개의 단어가 합쳐진 것인데요. 코람이라는 말은 앞에서 면전에서 그런 뜻이죠. 전치사입니다. 데오는 데우스,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직역을 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런 뜻입니다. 흔히 여러분께서 임직식이나 안수식에 가면 코람 데오로 사역하십시오라는 권면의 말씀을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들 눈치 보면서 가식적으로나 외식적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는 자세로 사역하라, 그런 메시지죠. 사실 코람 데오라는 이 용어는 5세기 초반에 제롬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캐톨릭의 유명한 교부이죠. 이분이 성경을 번역했는데 라틴 말로 그것을 불게이트라고 부릅니다. 불가타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때 이분이 그 성경의 여러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단어를 쓸 때 코람 데오라고 하는 번역을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자면 신명기 4장 10절에 보면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기 the day you stood before the Lord your God, 너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섰던 해.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임재 앞에 섰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임재 앞에서는 이것이 모든 영광과 능력의 근본 솔세가 되죠. 역대상 13장 8절에 보면은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해 뛰놀며 노래했다고 했습니다. 이 찬양의 자세를 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뛰며 노래했던 다윗,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사람들 위해 꾸미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같이 춤을 추었던, 이걸 코람 데오라고 불렀어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 사도들이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 당시 사도들은 관원들의 핍박을 받고 죽음의 위치까지 협박을 받았지만 그들은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 말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 이 복음에 대한 외침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 눈치 보지 아니하고 어떤 꾸밈이나 위선 떨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을 코람 데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좌우명이 코람 데오였어요. 바울은 인간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제도에 그런 구애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코람데오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위대한 선교적 열매를 남길 수가 있었죠. 종교개혁자들의 좌우명도 코람데오였다고 합니다. 아시겠지만 종교개혁자들이 내세웠던 5가지 솔라가 있습니다. 오직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은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솔라 파이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5가지 솔라가 있는데 이 5가지 솔라 위에 코람데오를 두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그 당시 교황청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정치가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5가지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그들은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었고 기독교 역사에 큰 족적을 남기는 것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 삶도 코람데오가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눈치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바르게,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코람데오에 대비해서 인간 앞에서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람 호미니부스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은 인간 앞에서 그런 것입니다. 인간이 모든 삶의 수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에게 만족을 위한 삶, 이런 의미에서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앞에서 자신을 위해 살다가 빈손 들고 생을 마치는 삶을 코람 호미니부스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은 어떤 방향이 되어야 될까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어야 할까요? 인간 앞에서, 코람 호미니부스가 되어야 할까요? 주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코람데오보다는 코람 호미누스로 사는 사람들을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인간은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나가보십시오. 직장을 가시든 사업장을 가시든 사람들이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 일을 하게 되고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눈치를 보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속에서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간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분이 인간일까요? 아닙니다.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하나님이 인생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살기를 원한다면 호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야지 인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이 땅의 삶을 다 마쳤을 때 언젠가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인생을 평가할 궁극적인 평가자가 누구일까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평가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한 번 사는 인생이긴 하지만 정말 인생을 바르게 살고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코람 호미니부스가 아니라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인간 중심적인 삶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을 추구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을지 오늘 같이 봉독한 본문을 가지고 이것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인간적으로는 많은 업적을 세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에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던 아합의 모습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의 생애를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조명해 본다면요, 그렇게 무능력하고 나쁜 왕이라고 지칭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로 아합은 옴므리 왕조를 대표하는 왕으로서 22년 동안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가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늘서 열왕기서 강의가 끝이 납니다마는 열왕기서의 초반부에서는 주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어요.
근데 후반부로 오면서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 아합 왕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16장에서 22장까지 7장에 걸쳐서 아합을 다루는 것을 보면 그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차지한 비중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는 정치적 역량이 뛰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성들을 장악을 하고 소환도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시리아를 비롯한 주변 국가들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 심지어 남쪽 왕국인 유다와도 정략 결혼을 통해서 한 나라처럼 친하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세 번째로 그는 건축을 통해 국력을 든든하게 세우기도 했습니다. 3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보시면은 그가 건축한 상하궁이 있대요. 아이보리 팰리스. 이 벽면과 기둥을 다 상하로 입힌 아주 화려한 그런 궁전이죠. 그것 외에도 많은 성읍과 요새를 건축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쭉 정리해 보자면은 아합은 꽤 유능하게 보이기도 하고 괜찮게 보이는 왕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시각에서만 본다면 그를 실패자라고 규정하는 것이 쉽지 않을 듯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도 그러할까요? 결코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생애는 실패작이었고 사악한 삶의 전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버리고 어그러진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결혼으로 바알을 이스라엘에 끌어들였죠.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짓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여호와 대신 바알을 민족의 주신으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흔들리는 그런 삶을 살게 했죠. 그러다 결국은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무고한 나봇을 죽이고 그의 포도원을 빼앗는 악행도 스슴지 않았습니다. 이와 같은 아합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얼핏 보기에 화려한 듯 보이지만 그의 생애는 하나님 보실 때는 실격이었고 결국 비참하게 처를 마치게 되고 그의 이름은 악한 왕으로 역사 속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설명했던 모든 악한 것에 대한 대가 지불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내가 어떤 삶을 추구할 것인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추구할 것인가, 코람 데오를 추구할 것인가, 인간 앞에서 인간들에게 인정받기 위한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을 추구할 것인가. 코람 호미니부스의 삶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격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가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바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코람 데오의 삶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코람 데오의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아합의 케이스를 통해서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사는 몇 가지 비결을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 데오의 삶을 살려면 자신의 길을 포기해야 됩니다. 자기의 길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죠. 나의 길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선택했던 길이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랄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드디어 길랄 라못을 향해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아합이 자신이 마음속에 품고 있던 야망의 길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That's my way. 나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합이 이와 같이 자신의 길을 선택한 것이 한 번,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매번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았어요. 베나닷과 죄악을 맺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잖아요.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을 때도 자기 마음대로 했죠. 그리고 길랄 라못 정벌을 결정할 때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400명의 의용 선지자들을 동원해서 한 목소리를 내게 하긴 했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 방향을 택했죠. 분명히 하나님이 미가를 통해서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는 끝까지 우기고 my way, 나의 길을 간 것입니다. 이와 같이 계속 자기의 길을 가겠다고 우기니까 하나님께서 오케이, 그럼 마음대로 해 라고 레벨을 둔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오늘 본문의 이 사건이 로마서 1장 28절에 소개된 바울이 말한 God gave up, 하나님이 내버려 두심에 대한 케이스가 아닐까 그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영어에서는 God gave them up. 하나님의 내버려 두심. 이건 사실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해 보이지만 심판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마치 껌 떨어진 영과 같이 어디로 곤두박질 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My Way,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은 My Way를 주장하실지 모르지만 My Way는 결코 바람직한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합이 나의 길을 고집했기 때문에 30절을 보시면은 한 가지 흥미로운 일을 그가 하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이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합이 전쟁터로 들어가면서 변장을 했어요. 자신은 평복을 입고 여호사밧에게 자신의 왕복을 입혀서 전쟁터로 나가게 한 것입니다. 자, 왜 이와 같이 변장을 했을까요? 물론 평소에 아합이라는 그 인간성 자체가 취기한 사람이죠. 속이기를 좋아하고 비열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지만 더 큰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비록 그가 미가의 말을 거절은 했지만 마음구석에 혹시나 하는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번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반적인 현상이 이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이 혼자 힘으로 전쟁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떨리지 않겠습니까?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 가는 인생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 55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그 당시 자신들의 길을 주장함으로써 결국 패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민족을 향한 메시지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6절과 7절을 읽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만나만 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그동안 너희들이 고집하고 악한 길인 것을 알면서도 자신의 길을 선택했는데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실 것이다.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더 높은 차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라. 유다 백성들이 보았던 것은 눈에 보이는 길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선택한 길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본 길보다 더 높은 차원의 길을 준비하고 계신대요.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그들을 귀환시키고 성전을 건축하게 하고 그 결과 그들 가운데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더 높은 차원의 계획을, 길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길이 옳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이 항상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면 바른 길로 진행할 수가 있지만 나의 길을 고집하면 엉뚱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길을 우기고 고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잘 분별하셔서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아니한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삶을 선택해야 됩니다. 자신의 길을 내려놓은 후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야지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31절에서 34절까지를 보시면요, 하나님 없이 사는 자가 얼마나 프레절한가, 깨어지기 쉬운가를 잘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31절에 보게 되면 아람왕 베나닷이 32명의 지휘관들, 사실 왕인데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들 딴 사람 상관하지 말고 딱 한 명만 쳐, 왕만 죽이면 돼. 이걸 보게 되면 베나닷이라는 사람이 전쟁의 전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다른 사람 추격하지 말고 오직 한 명만 공격해. 이 왕만 죽이게 되면 전쟁은 끝난다는 것을 잘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추격했는데 실제 왕은 누구였나요? 여호사밧이었죠. 여호사밧이 기겁을 하고 내가 여호사밧이지 아합이 아닙니다 라고 외쳤어요. 이 소리를 들은 추격하던 사람들이 돌이켜서
그를 추격하지 않고 여호사밧이 목숨을 건지게 되었다. 그렇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한 가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 전쟁 중인데요. 적군과 아군이 섞여서 아우성을 치며 비명소리가 들리는 전쟁 중인데 어떻게 그 적군들이 정확하게 여호사밧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공격하던 것을 돌이켜 돌아갔을까? 사실은 전쟁 와중에 그 말 듣고 그렇게 한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왕복을 입고 있는 사람인데 말이죠. 이걸 보게 되면 아주 슬라이디스한 힌트이긴 하지만 작은 힌트이긴 하지만 이 대목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인발부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여호사밧은 본의 아니게 전쟁에 참전을 했죠. 오늘 그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평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하나님이 보호의 손으로 덮어주신 거예요. 자, 그 반면에 34절을 보십시오. 아합의 경우는 정반대입니다. 34절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든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했으나 여기 보시면은 그 아람의 군인 한 명이 그냥 무심코 활을 쏘았어요. 무작위로 활을 쏜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aimless, randomly 그렇게 번역해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목표를 정하지 않고 그냥 당긴 화살인데 이 화살이 많은 군중들 한가운데 있는 아합에게 명중을 했어요. 그것도 갑옷의 속기에 맞았다, 솔기에 맞았다 기록합니다. 이 갑옷은 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에 가죽이나 쇠 붙이듯이 조각을 붙여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 연결 부위를 솔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겨냥해도 맞추기 쉽지 않은 부위인데 어떻게 그 멀리서 무심코 쏜 화살이 그것에 정확하게 명중한 것일까요? 그러므로 이것은 우연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아합이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갔기 때문에 주어진 결과라고 보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아합이 왕으로서 살아왔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비근한 해로 지나면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는데 아합이 잘나서 이긴 것인가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를 떠나가자 지나가던 화살 한 개도 피하지 못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믿음을 떠난 인생의 현주소입니다. 믿음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수많은 위기가 사건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떠나가면 작은 화살 한 개에도 생명을 잃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숨을 쉬며 살고 있는 것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 가정이 안정되고 자녀들이 안정되게 살 수 있는 것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믿음을 떠나가면 안 돼요. 믿음의 궤도를 떠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두어지게 되고 그때 그 무엇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아무리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이 위기 중에도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의 역경이 찾아와도 넘어서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 안에는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믿음이 여러분을 승리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무슨 문제를 당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능력을 붙잡고 사셔서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1차적으로는 나의 길을 내려놓고 my way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길을 택해야 됩니다. 그것이 항상 최선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환경이나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승리를 안겨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려면 축복의 열매를 남겨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면 평소에 삶의 열매가 아름다워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이 되는 것이죠. 35절에서 38절까지를 보시면 아합의 마지막 장면이 기록됐는데요. 저 비참하게 그의 최후가 끝이 납니다. 이처럼 비참하게 얼핏 보게 되면 수치스러울 정도로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평소에 뿌렸던 악한 씨앗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먼저 35절을 보시면은 아합이 화살에 맞은 후에 그것을 빨리 빠져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병거와 병사들이 앞을 막고 있기 때문에 전쟁터를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병거 위에 서서 피를 다 쏟아버리고 죽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의 시신은 사마리아로 메어와서 그곳에 장사를 지내게 되지만 38절을 보시면은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의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가져와서 씻었는데 그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고 했어요. 더구나 그곳은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 아마도 바알 성비는 바알 그 사제들의 목욕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조세푸스는 이 장소를 이스라엘의 못이라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 아합의 죽음이 우연이 아니라 그가 뿌렸던 죄악의 씨앗 때문임을 밝히기 위해 그렇게 주석을 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열왕기상 21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미 말씀으로 예언을 해 주셨어요.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지금 아합이 이렇게 비참하게 수치스러울 정도로 저주스러울 정도로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가 그동안에 뿌렸던 악의 씨앗이 있었기 때문에 악의 씨앗을 뿌린 자는 악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인간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게 되면 이렇게 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은 축복의 열매를 축복의 씨앗을 심고 축복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주의 목적 위에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아름답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7절 이하에서 말씀하셨던 이 추수의 원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이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추수의 원리예요. 추수의 원리. 여기서는 자연의 원리이기도 하지만 영적 추수의 원리도 동일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심는 자는 성령으로 거두게 되고 생명의 씨앗을 심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는, 이런 면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영광되고 바른 삶을 살려면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둘 것인가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심으면 사랑의 열매를 먹게 될 것입니다. 선뿌리를 심으면 서리선 아픔의 열매를 먹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의 가슴에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자녀의 장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주시면은 우리 자녀들의 장래가 창대한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두느냐, 참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바른 것만 심으면 참 좋겠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못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좋은 씨를 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죠. 윤동주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이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하고 애쓰면 잘 산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심는데도 거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목사님 그건 인과응보 사상이 아닙니까? 성경은 은혜인데 왜 인과응보에 대한 얘기를 하십니까? 라고 반문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표정을 뵈니까 몇 분은 벌써 그런 궁금증 가지고 묻고 싶어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제가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요, 은혜도 심는데도 거둔다는 원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죄를 심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사망의 열매를 맺습니다. 죽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를 심었으면 죽음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런데 내가 지불해야 될 죽음의 대가를 누가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신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보응의 원리,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리에 대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을 초월한 케이스인 것입니다. 내가 먹어야 될 사망의 열매를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지불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는 우리 입장에서는 프리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결코 프리가 아니에요. 독자 예수로 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보응의 원리를 어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파격적인 사랑으로 그것을 초월한 케이스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실을 바로 인식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 코람데오의 바른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의 공로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빚진 자의 자세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충성을 했고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은혜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진실로 아름다워지게 되고 그 열매를 통한 영향력이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한국의 CCC의 설립자이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존경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다 그랬어요. 그분은 여자 전도사님인데요, 문중경이라는 여자 전도사님이십니다. 이분은 전라남도 신안군 정도에서 태어나신 분인데요, 김대중 대통령이 태어나신 곳이 하이도인데 바로 그 옆에 섬이 정도라고 합니다. 17살에 결혼을 했는데 첫날 소박을 당했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 되실 분이 이미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마음에 큰 상처가 됐습니다. 날마다 눈물로 지시다가 죽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작은 섬에서 죽으면 보기가 안 좋으니까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죽자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셨대요. 죽기 위해 상경을 하신 것입니다. 한강에 빠져 죽으려고 나갔는데 강변에 보니까 큰 천막이 하나 세워져 있고 그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 천막 앞에 현수막에 걸려 있는데 심령대부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한번 가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죽은 사람이 바쁘지 않잖아요. 그래서 한번 가보자 해서 가보았더니 그 장소에 이성봉 목사님이 집회를 인다고 계셨습니다. 성결교단의 대표적인 부흥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그 첫 설교에 가슴이 열린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내 아픔, 내 인생의 모든 짐을 내려놓을 분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남편 삼기로 결정을 하고 이제부터 그분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겠다고 그는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 이게 소위 말하는 코람데오의 선포이죠. 그리고 그 후에 고향으로 돌아와서 섬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무엇보다 사람을 키우기 위해 가난한 아이들을 모아서 밥도 해주고 똑똑한 아이들은 자신의 돈으로 학교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길러진 인물 중에 한 분이 김중곤 목사님, 그 외에도 이만신 목사님, 정기대 교수님, 많은 분들이 그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분은 6.25 때 인민군 손에 순교를 하셨습니다마는 그분이 남긴 열매는 너무나 위대했습니다. 민족복음화 운동이 일어나고 수많은 청년들이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꾸며 일어났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한 이면에는 이와 같은 분들이 뿌렸던 눈물의 씨앗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고향에 가면 기념관이 세워져 있고 입구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은 것이 코람데오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영광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박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것, 이게 코람데오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추구하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코람데오입니까? 아니면은 코람 호미니부스인 겁니까? 한 번을 살아도 코람데오로 살아야지 우리가 바른 길을 달려갈 수 있게 되고 바른 열매를 남기게 되고 인생을 다 산 후에 후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분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을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되고 우리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앞에서의 방향으로 바꿔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입니다. 그냥 살지 마십시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추구하셔서 인생을 다 산 후에 언젠가 주 앞에 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전심을 다해 인생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